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서 일곱 교회의 시작인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앞에서도 보았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 간단하게 1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면 1장 1절과 1장 19절 이 두 구절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먼저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을 이중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행하실 것인지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위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셔서 함께 계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 말하면서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제사장으로 택해서 세우시겠다.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반복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어제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가득한 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회를 향한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 계시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말씀은 앞에 1장 12절과 16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나오면서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는 말을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장 8절의 하반절인데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1장 17절 마지막과 18절에 나오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지, 계시하시는지 교회의 상황과 강조점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일곱 교회에게 계시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계시하시는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읽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오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곱 별은 무엇입니까? 또 일곱 금초대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1장 20절 하반절에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며 그들을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일곱 교회를 그분께서 거니시며 두루 살피시며 보살피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것과 책망받을 것이 있었는데, 칭찬받을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들의 수고와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태도를 칭찬받습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갔던 모습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입니다.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뒤에 버가모 교회에서도 등장하고요, 두아디아 교회에서도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과 관련되어진 것이라고 이와 같이 연결되고 있는데, 발람의 교훈에 대해 말하면서 니골라 당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두아디아 교회에서 이세벨과도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냥 가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우상 숭배 행위를 이들이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던 것이죠.
이런 자들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많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나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믿고 싶은 것들을 보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며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일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에 누구보다도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들 안에 그 진리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다 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프로세서 안에는 진리를 지켜나가는 차가운 이성의 진리도 있어야 하지만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차가운 이성만 남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즉 돌아서서 다시 처음 행위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차가운 이성은 살아남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혹여나 다 식어져 버리고 냉랭해져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시도록,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이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불을 그 교회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교회들, 그리고 그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처음 사랑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촛대를 옮기시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했던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교회의 사자들에게 능력과 권세가 되시며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에게 그를 놓으실 수도,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는 통치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서게 된 그 승리의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가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시 솟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므로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